여러분 뜨거운 감자 좋아하십니까? 핫포테이토 좋아하세요? 네, 좋죠. 우리가 보통 뜨거운 감자 얼른 먹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식어야 먹는데 핫포테이토 막상 들고 한 입에 먹기에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장난삼아서 얼른 식으라고 여기저기 이렇게 패스해서 계속해서 돌려서 이렇게 먹는 버릇들이 아마 한두 번쯤은 해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요지가 딱 그러한 비유와 딱 시기적절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웠습니다. 그 당시의 시기는 사무엘이 있던 그 제사장으로 있던 그 당시의 모습이었는데 이스라엘이 그만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패하고 맙니다. 사무엘상 4장부터 시작되는데요. 그래서 언약궤가 블레셋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블레셋 손에 넘어갔다. 블레셋에 이 언약궤가 넘어갔다. 언약궤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함께한다는 뜻을 갖고 있고, 또한 그러한 의미로서 상징적인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박스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언약궤가 무려 7달 동안, 7개월 동안 블레셋 땅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자, 머무는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5장에 보면 우리가 6장 읽었었죠. 5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아소대에 이르니라 5장 1절, 블레셋 2절 보시길 바랍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어디에 가게 됩니까?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자, 이렇게 두니까, 다곤의 신전에 두니까 계속해서 그 얼굴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궤에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손두먹은 다 끊어진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나오는 곳마다 이제 그 다곤신, 그야말로 블레셋 상시,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인 신이었던 그들의 신상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궤를 10절에 보면, 5장 10절에 어디로 옮기게 됩니까? 에글론으로 옮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눈치를 챈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러한 언약의 궤가 이제 그들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 보니까 아스돗에서 에글론으로, 자, 그래도 하나님의 그 재앙이 가라앉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이제 그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다시금 사람들이 모여서 6장에 보니까 그 궤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처리할 국리를 강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6장 2절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나름대로 이제 큰 고심을 갖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석권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여러분, 석권제가 뭡니까? 여러 가지 제사의 형식,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새벽 기도 시간에 제사의 그 모습들을 다 이제 보게 되는데, 이 석권제는 영어로는 guilt offering, 즉 어떤 죄, 고의적인 죄가 아니더라도 어떤 죄가 있었을 때 반드시 드리는 하나의 그 제사의 형태였습니다. 이 제사를 이제 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제사의 형식을 갖추고 거기에 금독종 5지와 그리고 금 5마리와 함께 보낼 것을 이제 국리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레에 실어서 보내게 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6장 10절로 16절로 본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들이 이 언약궤를 싣고 이제 벳셈에서 이스라엘 진영까지 이제 그걸 보내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즉 언약궤가 주는 의미, 자,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언약궤라는 거
다분히 그 블레셋 당시에 그들에게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혀 그 언약궤라는 사실, 언약궤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러나 계속해서 자기들 가운데 재앙이 임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다시금 베스에메스라는 곳으로 이 언약궤를 보내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는데, 첫 번째는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 마음 가운데 늘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반드시 앞세워야 승리의 삶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언약의 모습, 그러한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만이 우리의 삶 자체가 결코 어떠한 난관을 닥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길을 앞세웠을 때 반드시 이스라엘에게는 승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블레셋에게 잠시 빼앗겼던 이유,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법궤 위전에 자기들의 그 이기심, 혹 투기심이 앞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패배했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7달 동안에 블레셋에 있었을 때, 계셨을 때, 그러나 그 블레셋 계신 그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결코 다른 데로 흩어지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쭉 계시면서 하나님의 법궤가 다시금 이스라엘 진영으로 올 것을 기대하고 고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반드시 앞세워야 승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께서 자기들의 진영에 갖다 놓을 때는 그 놓은 곳마다 거기에 재앙과 그리고 독종으로 그리고 고난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그들 가운데 왔을 때 그들 가운데 승리의 함성이 있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이제 있었고 복이라는 그 사실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속죄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에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총의 초소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속죄를 받고 또 창조되기를, 재창조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강팍한 마음은 온유한 마음으로 돌변하고 약한 마음은 강한 마음으로, 미워하는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진할 때에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 4장 7절의 말씀처럼 요단강이 갈라졌고 여호수아 6장 20절 말씀처럼 여리고 성이 무너진 사실을 우리가 익히 합니다. 또한 사무엘 하 6장 11절 이하에서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3개월 동안 임했을 때 그들 백성, 즉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워 나아갈 때는 반드시 거기에 축복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잠시 그들 마음 가운데 마음이 해이져서 블레셋 그 지형에 이제 뺏겼지만, 그러나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 주장을 하셔서 이제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언약의 궤가 넘어왔을 때 그들 마음 가운데는 이제 회복의 영,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 가운데 임하시겠구나, 복의 근원이 우리에게 임하겠구나 하는 그러한 사실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늘 하나님의 법궤가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앞세워서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두 번째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버릴 수 있는 것, 그것은 가감없이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상 6장 이후에 이제 7장에서 이 말씀이 일어나게 되는데 7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그리고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버릴 것을 반드시 과감히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버리세요? 저희 집에도 참 버릴 게 많은데 저희 집사람이 계속해서 못 버리게 합니다. 사모님 어떠세요? 잘 버립니까? 왜 버려야 될 게 꼭 나에게 눈에는 딱 보이는데 그걸 꼭 버리지 않고 챙겨둡니다. 버리면 이제 혼나는 거죠. 그래서 저번 때를 한번 버렸다가 아주 그냥 대통 혼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분명히 우리를 구별시켜서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게끔 하기 위한 목적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리고 과감히 버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방신을 버려야 합니다. 영 분별을 해서 미격의 영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런 모습들을 반드시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끗하고 순결한 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이러한 작업은 필요합니다. 또한 더러운 말을 버려야 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는 에베소서 4장 29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모든 악을 버려야 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압니다. 버릴 것을 과감히 버리는, 그래야 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히 구별된 백성으로 그리고 승리의 삶을 얻기 위해서는 이러한 모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게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손을 온전히 꿋꿋이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6장에서 우리가 봐왔고 그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5장 9절의 말씀에 그것을 옮긴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그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렇게 옮긴 후에 여호와의 손이 그들 마음과 블레셋 사람들의 곁에 나타나셔서 이제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게는 축복의 손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저주, 심판의 손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악인에게는 분명한 심판의 손입니다. 그러나 선인에게 축복의 손은, 그러나 악인에게는 분명히 심판의 손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고 있는지 온전히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모습을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 살고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다시 한번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길 바랍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기들은 나름대로 그들의 신앙을 가지고 살았었습니다. 언약의 궤가 분명히 그들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들과는 상관없는 그러한 삶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저주를 임하게 되고 맞게 되고 결국에는 그 언약의 궤를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로 옮기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예배하는 자가 반드시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 6장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레이는 여호와의 궤와 그 궤에 함께 있는 금고물 담긴 당대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세메 사람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를 빼앗았다가 자기들의 다곤 신장 앞에 두었는데 그것이 엎어지고 깨지고 넘어지고 팔다리가 부러지고 동강나고 저주로 독종 재앙까지 퍼졌습니다. 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궤가 다시금 돌아왔을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다른 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6장 10절 초두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이 대목이 참 재미있습니다. 그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즉 수레의 모든 것을 다 싣고 언약궤를 싣고, 그리고 금무상으로 만든 그러한 것들도 다 싣고 이제 수레를 메우고 젖나는 소 둘을 끌게 하고 송아지들은 다 집에 두고. 여러분, 소와 송아지를 한꺼번에 다 뗄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러하지 못합니다. 젖나는 소 계속해서 자기 새끼를 찾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벳세메스로 만약에 그 송아지들, 그 소들이 계속해서 가게 되면 이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그들이 다시금 돌아와서 송아지를 찾게 되면 이건 우연한 일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암소가 벳세메스로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계속해서 갔답니다. 직진하여서 그 길을 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셔서 이러한 일들을 다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언약의 궤,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언약의 궤가 어떠한 곳에는 축복을 주시지만은, 그러나 어떠한 곳에는 반드시 저주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하는 곳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리려고는, 하나님께 경배하려는 그러한 마음들은 없었습니다.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온전히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번제하며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하자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미물인 이 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십니다. 이들을 주관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반드시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다분히 우리가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큰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반드시 큰 상급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큰 승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버릴 것을 버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손을 굳건히 붙잡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한 큰 승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또한 큰 승리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한 모든 모습들 다 갖추시고 늘 승리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늘 칭찬받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시길 시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인지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우리 신앙 가운데 참으로 불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손만을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우선이 되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